그러나 사람들 대부분은 그와 반대의 선택을 한다. 고통을 피하려고만 한다. 그 결과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하고 진정한 자기 모습도 발견하지 못한다. 당신이 하는 모든 이야기가 부자의 언어. 마음가짐을 바꿔도 습관은 사라지지 않는다. 마음가짐은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마음가짐은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구성된다. 그렇기 때문에 설령 마음가짐을 바꾼다 할지라도 그것은 당신이 이미 갖고 있는 제한적인 생각의 범위 내에서 움직이는 것에 불과하다. 행동을 통제하기 위해서는 특정한 순간에 특정한 문제와 싸우기 위해 특정한 방법이 필요하다. 정신과의사인 필 스터츠와 심리치료사인 데리 마이클스는 행동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툴을 활용하는 것이라 한다. 툴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머릿속의 생각을 뛰어넘는 곳으로 당신을 데리고 간다는 점이다. 당신이라는 존재보다 훨씬 더 커다란 세계, 그 무한한 힘의 세계와 당신을 연결해준다. 그것을 집단 무의식이든 영적 세계라 하든 상관없다. 그것은 초월적 세계이다. 거기에는 초월적 힘이 있다. 이 힘은 과거에는 불가능하다고 여기던 일을 해낼 수 있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해준다. 첫 번째, 용기의 툴, 욕구 뒤집기. 우리는 종종 고통을 피하기 위해 안전지대에 머무르지만 이것은 오히려 삶의 범위를 좁힌다. 욕구 뒤집기 툴은 고통을 향해 나아가도록 하여 고통을 피하려는 욕구보다 더 강력한 전진의 힘을 불러일으킨다. 두 번째, 포용의 툴, 능동적 사랑. 타인에게 받은 상처와 분노로 인해 우리는 스스로를 미로에 가두곤 한다. 능동적 사랑 툴은 이러한 부정적 감정을 극복하고 사랑의 물결과 하나 되어 미래를 향해 나아가도록 돕는다. 세 번째, 자유의 툴, 내면의 권위 세우기. 내면의 불안과 자기혐오로 인해 우리는 진정한 자아를 표현하지 못한다. 내면의 권위 툴은 자신의 그림자와 하나 되어 자신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한다. 네 번째, 평온의 툴, 감사의 흐름. 부정적 생각에 사로잡혀 마음의 평온을 잃을 때 감사의 흠툴은 감사하는 마음을 통해 부정적 감정을 희석시켜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있게 한다. 다섯 번째, 끈기의 툴, 위험자각. 소비주의 문화에 휘둘리며 삶을 낭비하고 있다는 두려움을 부인하는 대신 위험자각 툴은 그 두려움을 인정하고 긴급한 위기감을 느껴 행동하게 이끈다. 나는 이 5개의 툴에서 용기의 툴만큼은 꼭 해보라고 권하고 싶다. 우리 대부분은 몸에 깊이 밴 습관처럼 똑같은 행동을 반복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벽을 만들어 놓고 그 뒤에 숨은 채 바깥으로 나가려 하지 않는다. 그 벽을 넘어가면 고통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이 편안한 공간이 안전지대다. 하지만 안전지대는 물리적 공간이 아니다. 고통을 느낄 만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 만든 삶의 방식에 불과하다. 인생에는 무궁무진한 기회와 가능성이 존재하지만 그것을 얻는 데에는 고통이 따른다. 고통을 받아들일 줄 모르면 의미 있는 삶도 살 수 없다. 수줍음이 많은 탓에 사람 만나는 것을 피하기만 하면 사람들과 어울리는 데에서 오는 에너지를 얻을 기회를 만들 수 없다. 창의성은 뛰어나지만 비판을 받는 것을 참지 못하는 사람은 자신의 아이디어를 내놓기를 꺼려한다. 그러면 그 좋은 아이디어는 그냥 죽은 것이 된다. 조직을 이끄는 리더가 당당히 의견을 밝히며 사람들과 대면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아무도 그를 따르려 하지 않을 것이다. 안전지대는 결코 삶을 안전하게 만들어주지 않는다. 오히려 삶의 테두리를 자꾸만 좁힐 뿐이다. 우리 대부분은 안전지대에 갇혀 살아간다. 삶이 주는 무궁무진한 기회를 붙잡으려면 반드시 안전지대 바깥으로 나가야 한다. 그 밖으로 나가면 제일 먼저 마주치는 것이 고통일 것이다. 그 벽을 뚫고 나아갈 방법을 모르면 우리는 다시 안전지대로 돌아가게 된다. 우리는 스스로 자신을 잠재운다. 우리가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범인이 바로 우리 자신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안전지대에 있을 때만큼은 행복할 것이다. 하지만 미래에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때가 되면 무엇보다 더 큰 고통과 마주해야 한다. 인생을 낭비했다는 깨달음이 바로 그것이다. 고통을 피하려 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대신 나름의 신념과 소신을 지키는 것이라고 자신을 세뇌시키는 사람이 많다. 그러면 점점 삐뚤어진 세계관이 자라나게 된다. 자기 자신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은 가장 나쁜 죄악이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은 결코 변화할 수 없다. 드물지만 세상에는 제한된 범위의 인생을 살기를 거부하는 이들이 있다. 그들은 아무리 괴로워도 그것을 기꺼이 뚫고 나아간다. 상대방에게 거절당하거나 실패하는 것,
창피한 순간을 겪는 것도 개의치 않는다. 그들은 많은 사람들이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실천하지 못하는 것들을 실천해낸다. 규칙적인 운동, 올바른 식습관, 정리정돈하는 생활 방식을 유지한다. 그들은 고통을 피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다. 그렇기에 진짜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들에게 고통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는 것이 있다. 바로 목적의식이다. 지향하는 미래의 목표가 분명하기 때문에 현재 하는 일이 아무리 힘들어도 그 고통은 의미가 있다. 고통을 피하는 사람은 당장 눈앞의 즐거움과 만족에만 신경 쓴다. 자신의 미래에 대해 아무런 책임감도 느끼지 않는다. 목적의식은 그저 생각한다고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미래로 향하게 하는 어떤 행동을 실천함으로써 생겨난다. 그 힘이 바로 전진의 힘이다. 그 힘이 바로 초월적 힘이다. 우주의 명령과 창조가 일어나는 공간에 존재하는 힘이다. 우주가 그 힘에 신비로운 능력을 부여한다. 그 힘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발휘하는 영향력은 우리 주변의 도처에 존재한다. 살아있는 모든 생명체는 모종의 목적의식을 갖고 진화해 나아간다. 그 힘은 당신의 삶에서도 모습을 드러낸 적이 있다. 당신의 삶이 막 시작되었을 때 당신은 연약한 아기였다. 하지만 바닥을 기어다니다가 놀랄 만큼 빠른 시간 내에 두 발로 서서 걷는 존재로 변했다. 고통스러운 실패를 수없이 거듭한 뒤에 말이다. 어린아이가 걷는 법을 터득하는 과정을 지켜보라. 아무리 여러 번 넘어져도 곧 다시 벌떡 일어나 걷겠다는 목표를 향해 움직인다. 아이에게는 전진의 힘이 있는 것이다. 이 힘을 이용하려면 그것과 하나가 되어야 한다.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사람들은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를 뒤집는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고통을 피하지 않고 원한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한 일처럼 보인다. 하지만 그렇지 않다. 누구나 고통을 원하도록 자신을 훈련시킬 수 있다. 고통이 당신에게 뭉게구름처럼 다가오는 것을 상상하라. 그 구름을 향해 조용히 외쳐라. 자, 덤벼봐. 고통을 원하는 강렬한 욕구가 당신을 구름 속으로 끌고 들어가는 것을 느껴보라. 계속 앞으로 나아가면서 조용히 외쳐라. 나는 고통이 좋아. 그리고 그 고통의 한가운데로 들어가 고통과 하나가 되어라. 어느 순간 고통의 구름이 입을 벌려 당신을 뱉어내는 것을 느낄 것이다. 그러면 확신을 갖고 말하라. 고통이 나를 놓아준다. 당신은 밝은 빛이 가득한 곳으로 나아가는 것을 느낄 수 있다. 당신이 고통에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 고통을 경험하는 방식이 달라진다. 고통을 향해 정면으로 다가가면 고통은 움츠러든다. 반면에 고통에게서 달아나려고 하면 고통은 점점 더 커진다. 고통을 원하면 오히려 그것의 크기가 점점 줄어든다는 말이다. 인간이 무언가에 온전히 헌신하면 신의 섭리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려 노력하는 순간 우주의 커다란 움직임과 조화를 이루게 된다는 뜻이다. 그러면 당신은 우주가 제공하는 무수히 많은 기회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대개 우리는 자신을 둘러싼 바깥 세상에서 성공하고 싶어 한다. 사업에 성공한다든지 인생의 훌륭한 반려자를 찾는다든지 말이다. 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외부적 성공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 우주의 목표는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것뿐이다. 우리는 세상에서 무엇을 성취할지 골몰하지만 우주는 우리의 내면 모습이 어떠한가에 집중한다. 그렇기에 역경은 우주가 우리의 내면의 힘을 키우는 유일한 방법인 것이다. 당신에게는 숨겨진 내면의 힘이 있다. 그러나 역경을 뚫고 지나가지 않으면 그 힘을 발견할 수 없다. 내면의 힘을 키우는 사람, 즉 우주의 목표와 하나가 되는 사람에게는 외부적 성공이 자연적으로 따라온다. 진정으로 용기 있는 삶을 원한다면 두려움이 느껴질 때마다 욕구 뒤집기를 실행하라. 자, 덤벼봐. 나는 고통이 좋다. 고통이 나를 놓아준다. 그러면 그 초월적 힘은 당신에게 무엇보다 값진 선물, 미래를 스스로 창조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건네줄 것이다.